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룰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 아래.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대전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일이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대전환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그 악한 죄가, 그 악한 모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달을 때 용서받는 기쁨을 누립니다. 아, 정말 기쁘다.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는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가 대전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열쇠, 문이 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어난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죄를 짓고 전과자가 되면은 일상적인 삶을 평범하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벽들이 많습니다. 어떤 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따라서 형량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량에 따라서 교도소에 가서 그 형량을 다 치렀습니다. 다 치르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다시 물을 수 없습니다. 그죠? 형량을 다 치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사람은 죄인이 전혀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의 그 과정 속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전과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형량을 다 치렀지만 그 전과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전과 기록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다시 지금도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죄가 됩니다. 이런 것은 용서가 아닌 거죠. 완벽한 용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용서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용서했어. 오케이. 이제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분 자체를 주십니다. 죄인 취급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이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완전히 새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을, 하나님의 유일한 친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 성령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똑같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죠? 놀라운 표정을 지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이 알맹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깨끗해졌어, 괜찮아, 새로워졌다 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알맹이를 성령으로 바꿔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완벽하게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 하나님은 이 구원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회개는 눈물의 찬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부르는 눈물의 찬양,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이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누리면서 감사로 부르는 찬양,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이 공동체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한 번 있다가 떠나가는 임재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임재로, 그래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임하셨는데 떠나지 않으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즉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증거를 했죠. 뭘 증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오순절 날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특이하게, 전에는 맨날 돌 던지던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나 특이하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 심플하고 명확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알긴 알았는데 여태까지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늘 약간 두려워, 약간 무서워, 종이야, 백성이야, 여기까지는 되는데 자녀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용서받은 그 자녀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 그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이게 너무나 기쁜 선물인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죄인을, 돌아온 죄인을, 회개하는 죄인을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를 알맹이를 바꿔서 자녀 삼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냥 죄를 용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큰 성전 지어드는 것을 기뻐할까?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을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하시는 것을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했는데 우리를 전과자로 두지 않으신다고요. 죄는 용서하긴 용서했는데 여전히 기록이 남아있는 찝찝한 상태로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죄책감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전과자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사랑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전히 우리에는 죄성이 살아있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태어난 건 사라지지 않아요. DNA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가지고 태어난 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그 영향력을 받긴 받지만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고 용서받은 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똑같이 맨날 죄에 쩌들어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내 뜻에 집중해요.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서류상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류상 자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냥 입양했으니까 아들로 쳐줄게, 딸로 쳐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친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속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눈으로 직접 보신 분. 하나님 직접 만져보고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앞에 모셔놓고서 대화 나누고 직접 만나보신 적 있냐고요? 눈으로 직접. 없죠. 근데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맨날 하나님 아버지, 저 말이 되나? 공감이 안 되죠. 아니 우리 친아버지는 맨날 봤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날 길러줬으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어머니가 날 길러줬으니까 어머니라 불러요. 그 세월이 수십 년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 사랑과 정을 받았으니까. 직접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부르심을 느끼고 자녀로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이제 잘 보고 있는데 거기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고 하고 각주를 보시면요. 세상 세력, 세상의 원리, 자연의 원소, 자연 숭배 이렇게 나와요. 자세하게 좀 풀이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죄인들은
아버지를 대체할 존재를 옛날부터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대체한 존재로서 첫 번째 느꼈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하늘이었어요. 그냥 하늘. 그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름도 있고 햇빛도 있고 비도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 느끼며 하늘을 숭배를 했습니다. 또 그 하늘에 대표적으로 떠 있는 강력한 존재로서 느껴지는 인간이 옛날부터 느꼈을 게 태양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죠? 태양의 그 햇빛 아래에서 곡식들이 자라요. 그 햇빛을 받을 때 사람들이 건강해져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태양을 아버지처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과 태양과 바람과 바다, 그 모든 것들이, 자연이 인간에게 그냥 거저 공짜로 공급해 주는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마치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자연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런 신앙들이 그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자연을 오랫동안 숭배해 왔습니다. 태양도 그렇게, 하늘도 그렇게, 달도, 바다도 그렇게. 하지만 그 자연이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급과 보호가 완벽하진 않았죠.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했지만 언제는 되게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어느 때 한 번씩 뒤통수를 쳐요.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쳐서 집이 날아가요.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려요.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얼어 죽어요. 늘 잘해주는 것 같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어요.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하늘에 배신당하고, 태양에 배신당하고, 달에 배신당하고, 특별히 바다에 배신당하고. 옛날에 그 섬에 살던 사람들, 그 한이 서린 바다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바다에 의존하면서 살았지만 그 바다에 배신당할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은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이제 계몽이 되면서, 르네상스 이후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을 보지 않고 과학의 관찰의 대상을 보고 심지어 자연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연 숭배의 사상이 이제 왕성해지지 않고 많이 줄었죠. 많이 줄면서 그것들을 대체하면서 막강한 아버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된 어떤 특별한 물질이 생기죠. 돈입니다. 그렇죠? 돈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돈이 모든 것을 보호해주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돈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죠.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그 돈이, 그 강력한 돈이 사람을 절대 자녀로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종 삼습니다. 종노릇 하게 만듭니다. 돈이 공급과 보호를 공짜로 절대로 주지 않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원리를 세상 가운데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돈 하면은 공짜 없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돈 하면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 돈 하면은 세상에 거저주는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희귀하다 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아주 확고하게 세상의 교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깁니다. 본인이 섬긴다는 생각도 못하면서 돈을 섬깁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돈에게 배신당합니다. 이런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너무나 유치하고 저질이거든요. 이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감히 아버지란 이름을 걷다가 비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유치하고 저질이어서.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유치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배신당하는 눈물 짓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가장 완벽한 공급과 완벽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참 아버지, 우리의 원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떠나시거나 배신하면 어떡하지?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 아니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겠어? 전과의 기록처럼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중에 그거 쌓아놓고서 내가 너를 이만큼 용서해줬는데 말이야 너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원래 살던 대로 산다. 자기 습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그걸 따르다가 배신당하다 했던 그 습관을 하나님께도 그대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유치한 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너무 유치해서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랑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삼아가지고 용서해 줄게.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다가 뒤통수 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서 사랑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기를 전혀 거부감 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서 자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힘을 자꾸 뺍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사랑하고도 다르게 죄를 잊어버리세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죄를 기억하잖아요. 너 5살 적에 너 그랬는데 너 10살 때 너 그랬는데 맨날 그 얘기 가끔 부모님 만나러 가면 같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다 안 하신다?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 추억팔이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소설 한 편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잘 이야기해 주시려고, 잘 소개해 주시려고 이야기하신 비유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소설 같은 거죠. 근데 이 소설은 진짜 소설이 아니라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아주 심플하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로 만드신 겁니다. 실화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의 삶에서 지워버렸어요. 아버지는 이제 없는 거야. 유산을 딱 받는 순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이 살다가 생고생을 하게 되죠. 이제 돌아갈 때를 찾다 보니까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용기가 없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죠.
그 옛날에 아버지 앞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를 수 없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그 순간에 순식간에 지워버립니다. 22절 보세요. 어서 라고 하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지켜보자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둘째 아들 몇 년 동안 떠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놈의 자식이 싸가지 없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딱 돌아왔을 때 또 떠날지도 모르니까 야, 몇 년 나가 있었냐? 3년 나가 있었냐? 한 3달은 지켜봐야지. 입도 뻥끗하지 마. 그냥 저기 쭈그려 앉아있어. 내가 지켜볼게. 이러지 않으셨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갈아입혀라.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냥 그 즉시 다 죄를 지워버려요.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회개한 둘째 아들의 자격을 그 즉시 한순간에 회복시켜버려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을 그 순간에 그 즉시 완벽하게 죄를 지워버리고 용서하고 회복을 시킬 수 있었을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똑같이 그렇게 했는가?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우고 버렸죠. 그때 그 순간 그 죄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불타올랐기 때문에 친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두지 않고 좀 지켜볼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물론 그분을 경외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경외하는 건 맞지만 너무나 친근하고 따뜻한 아버지신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할 때마다 종종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연수랑 우리 정우가요 저를 무서워해요. 그죠? 아빠한테 혼날 때 무섭죠. 그렇다고 아빠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래요? 그래요? 설교에 도움이 안 되는데. 아빠랑 친하잖아요. 나 좀 확실하게 좀 해줘. 좀 도와줘라. 예. 예. 아버지가 무섭지만 아버지를 따뜻하게 느끼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이 가장 잘 알려주시고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에 집중하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 말씀. 번갈아 한번 삼아 읽겠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들은 거죠. 다시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의 유치한 교훈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아버지가 나를 부른다. 귀 기울이세요.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이끄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럼 보여요.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다라고 하셨는데 믿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들려요. 바라보시면 보게 될 것입니다. 보입니다.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이면은 아버지께서 들려주세요. 들려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들려주세요. 보여주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고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되게 유명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개업하면은 이렇게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런 성구 중에 하나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안 주신다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구하면 다 얻어요? 찾으면 다 찾아져요? 문 두드리면 다 열렸냐고요. 문 두드리면 다 열렸으면 내가 하버드대를 갔겠죠. 못 갔다고요. 두드릴 염두도 안 났어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그만큼 다 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노력을 100만큼 했어도 100만큼 주어지지도 않을 때가 많잖아요. 50, 30밖에 안 주어질 때도 많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고요. 대가를 지불해도 그만큼 받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치사한 세상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치한 세상이라고. 그 세상의 원리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보여주십니다. 보여줄까 말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들려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내 안에 직접 가까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세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다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또 다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주저하지 마세요. 될까 말까 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믿으며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또 듣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듣습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습니다. 아들의 영, 친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으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다시 듣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유치하고 이 저질인 세상 사는 동안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배신당해서 너덜너덜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방황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르며 아버지 사랑 다시 받으며 회복하고 용서받고 일어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